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주신 말씀,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까? 실패가 뭔가도 모르고 행복이 뭔가도 모르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나름대로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성공과 실패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하고 2024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면 그런데 실패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행복이 뭔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다, 어떻게 지나갔는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패가 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실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것이 실패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점검을 하지 못하고 살은 것이 실패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는 날마다 작품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뭐를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모르게 되면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성취되어진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작품이 1년 후에 한 해 살아온 것을 쭉 점검할 때에, 맞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은 이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때 이런 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불신자들하고 똑같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참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텐데,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축복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또 은혜 나누며, 받은 은혜 나누며 새로운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갑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참빛교회 시대를 위한 비전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야 하는 중요한 시작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이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참 기이한 일이죠. 가나안 족속 7부족 31왕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하여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싸워서 1%도 이길 가능이 없다.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가죽 부대는 다 헤어졌고 떡은 곰팡이 났고 신발은 다 떨어졌고 오만 얘기를 다 해서 살아남기 위한 화친 조약을 맺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왜 같은 부족들이 모여서 모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을 쳐부셔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친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화친을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끼어서 자기들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와, 이것들 참 이상하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쏘아가지고 왜 또 화친을 맺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 방향을 맞췄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느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온 길을 그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거쳐서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는가? 자신들은 멸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하고 붙어봐야 우리는 당연히 아무리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붙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나름대로 똑똑한 족속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에 끼지 않고 그 사람들만 와서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6부족 30왕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당연히 싸우죠. 싸우는데 당연히 지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지식, 돈, 방법, 경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그거는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뛰고 시달리다가 제자리 걸음도 못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도 깨달은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을 열심히 뛰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뛰면은 삶이 자꾸 비참해져요. 왜 나는 가도 산이냐? 금방 되고 하면은 좋은데, 그런데 금방 되고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실패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그게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사단의 무리와 함께 해가지고는 나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때에 우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이고, 그리고 좋은 조건을 자꾸 가지면은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그러면은 작게 가져도 풍성하고 많이 가져도 풍성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이 지식과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많이 알면은 사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가지면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세상 사는데 편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굉장히.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가지고 성공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도 실패하고 성도들도 실패하는 원인이 그것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만큼 뛰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시달리는 속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만일 그들과 연합해서 대적하려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의 어른대로 자신들에게 행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생명은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자기는 종으로도 살아남는 게 그게 자기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브온 족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상황에 되었을 때에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랬을까? 만일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주어놓고 성취하는 가운데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까지 간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족속들로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맞는 거예요. 그들이 배신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뭔가 봤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할 때에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미래의 어떤 삶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엄청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아도 많은 거 차지하면은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살면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는 날이 오잖아요. 안개와 같은 날. 우리가
기부은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는 영접을 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뿌리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위에 자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은 쭉 점검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구나. 이게 날마다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줘야 돼요.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 삶이 절대 인간 중심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말고는 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면서도 돈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뜨고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자기 목표 달성입니까? 아니요, 장망성이요. 왜 우리가 장망성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쓰임받을 삶으로 가야 할 거 아니요. 하루를 더 살았고 하루를 더 사는데도 세상 것만 붙들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과학이나 철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하는 방법이고 경험이고 지식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해 놓고 사람이 사는데 편리하게 만든다. 그게 과학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냐 해서 증거도 되고 다 해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이 땅에 많이 살면 지금은 100년까지 사는데, 그런데 7, 80년이면 끝나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선행이나 공덕을 쌓으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하거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뭐만 한다는 얘기요? 평생 살아도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달래고, 그래서 푸닥거리 하는데 뭐 6거리 큰 굿을 하면은 12거리 막 이렇게 거리 이렇게 걸린 것을 다 푼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거 풀면은 하나님 나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리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게 그 쌀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놓고 막 굿을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가지고 싹 쏟아대 보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한참을 푸닥거리 하더니만은 또 갖다 쏟았어요. 그러니 거기서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어요.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이거는 어떤 귀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달래줘야 된다. 그래 귀신이 해꾸지하지 못하도록 달래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 달랜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기꾼들에게 마귀에게 걸려서 종노릇하는 거지. 절대 모든 종교는 복음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나아가는 거냐?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주어놓고 성취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살면은 살아도 지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을 놓치고 살면은 뭐가 안 됩니까? 미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기도인 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무너지는 길만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노력해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왕,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주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기본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으려면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면서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요.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반석이 뭐요? 든든히 그 위에 세우기만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초요. 우리의 모든 기초는 뭡니까?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올바른 삶이 되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는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안 돼요.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 그 전에 이 시흥에 심짐성이 있을 때에 거기 전도 가면은 쭉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왜? 유명한 점쟁이니까. 그런데 가서 전도해 보면은 집사들도 줄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나 집사입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습니까? 종교생활하니까 그래. 종교생활하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뭔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풀릴 것 같으니까. 착각.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응답이 뭐를 통해서 옵니까? 천국 열쇠를 통해서 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천국 열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살아남는데 별 무리 없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자리에 서니까 살아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사람들 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 사람을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다가 열심히 살고 실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